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로움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는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쉬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승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
함께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지난 주 중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보니까 위는 위염이 많이 심해가 약을 타왔고 대장에 용종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용종을 냈습니다.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거든요. 참 돈은 많이 들었지만은 용종 하나 뗀 것만 해도 뭐 값어치 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목에 물록이 가볍게 자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물록이 있었는데 아주 많이 자라가지고 목구멍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래서 요즘에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 목소리가 좀 좋았는데 찬양하면 참 내 자신도 뭐 말을 안 하지만 괜찮다 그래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째지고 막 음비탈이 나버리고 높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꽉 지금 물록이 크다랗게 생겨서 막고 있다. 빨리 수술 받으셔야 되겠다. 이비인후과 가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충격을 받을까봐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암 말기다.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충격받지 마시고 들으세요. 말기랍니다. 그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이 물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좀 이 시술을 해볼까 그래서 막 하다가 3번 했는데 실패를 내버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3개월 정도 이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우섭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로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 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야 합니다. 자, 의사는 암 환자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뭐 좋아질 겁니다라고 속여야 되는 것인가? 전에 제가 목사님은 위암이 걸렸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보니까 이건 손을 못 대겠는 게 개봉했다가 다시 딱 그리고 목사님께 말을 못했어요.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제가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좋아질 겁니다. 잘 수술 잘 됐으니까 목사 진짜 좋은 줄 알고 근데 그게 가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듣고 좋아할 줄 알고 뭐 이제 괜찮아. 그걸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과연 의사는 암 환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좋아질 겁니다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야 되는가? 첫째, 하나도 없다. 구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나으냐? 그에 대한 대답은 결코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 이미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죄인이라고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뭐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런 좀 특권은 있지만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암 환자에게 충격받을까봐 직접 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괜찮으실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서 말하는 조심스러운 의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어떨 때는 충격복급으로 직설적으로 말할 때 있습니다. 둘러가기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괜찮아질 겁니다 하면 괜찮아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말할 때에 그 단단한 파이도 깰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죄인이다. 이 판결하고 계세요. 이어서 10절, 12절에 보면 5번이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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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리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들 중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다 죄인이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80억 이 많은 인구 가운데에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딱 선언해버립니다. 80억 가운데 설마 80억 가운데 80억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고 딱 선언해버립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건 있는 것 같은데 80억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은 인정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입니까? 죄인은 너무 아니지요. 완벽하지 않으면 죄인이죠. 지금까지 딱히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해요. 딱히 피해 안 끼치고 이렇게 이 정도 살아왔으면 선하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왔으면 살아왔지요. 선하게 살아왔지요. 나는 피해 준 거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선하게 살아도 자부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그러면 죄인입니까? 세종대왕은 성군이고 이순신 장군은 당대 의인 아닙니까? 라고 따져들기도 합니다. 제가 튀르키예 지진을 보고서 그 규모가 큰데 너무 놀랐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장면에는 더 놀랍기도 하고 흐트렸습니다. 아니 지진 피해 입은 그 사람들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생기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 인간인가 싶어요. 옆에는 지금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지금 막 좀 구조한다고 난리인데 지진 피해 입은 사람들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막 근데 어디 맞다고 잘 말한다 싶어요. 맞잖아. 아니 그거는 이게 바로 인간 밑바닥 본성이거든요. 인간 밑바닥 본성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대단합니다. LA 폭동 갔을 때에 다 성경 틀고 난 뒤에 전부 노락질 다 가다가 잘 많이 배운 사람? 다 똑같습니다. 마트 다 틀고요. 다 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요. 본성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왜? 침전물처럼 밑에 깔아 앉아 있을 뿐이다. 한 번 더 흔들어버리도요. 소비대로 팍 올라와 버립니다.
가만히 있어 그렇지. 목사들도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한번 타면 갑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큰 실수를 해볼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저는 정치바닥을 지름탕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 표리 부동한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다른 사람 다 늘겠지만은 지름탕, 흙탕 있어. 거짓말쟁이도 많고. 저는 제가 속으로 존경하는 한 분이 국회 진출을 선언하더라고요. 나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 이제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한번 가겠구나 싶었는데 그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회의할 때에 자기 발음이 안 먹히니까 이거 앞에 있는 마이크를 팍 끄고보여요. 팍 차고 나가더라고요. 이걸 끄겠다는 것이 아, 그런 고집이 그 온화해 보인 사람이요. 팍 끄고 팍 차고 나. 나 그래서 저 사람이 많이 기대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되면은 별 수 없구나. 다 똑같네. 와, 다 똑같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 결코 아니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결코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의인은 비교 개념이나 상대 개념이 아닙니다. 비교 개념, 상대 개념이라면 이순신 장군은 당대의 의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비교하면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비교 개념이 아니고 절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에 의인이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의인 같고 하지만은 절대 기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한 그 사람도요 열심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그냥 보고 착한 사람이 하지 말고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은 평생 화하면 안 됩니까? 뭐 한번 발끝에 한번 하기도 하고 말이야. 과음남 치료고 하지요. 무엇보다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막 그 선하게 살아가지 이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을 한번 보세요. 완전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목사들도 그렇고 제 자신 포함합니다.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면 전부 자기 말이 옳고 자기 신앙 옳고 자기 말이 옳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다 틀렸고 와루야. 근데 요즘 정말로 이 말씀을 실감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정말로 실감해요. 성경은요 하나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할 겁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게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한 번 마지막 말씀드려요. 10명이 있어도 멸하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 돌아가버렸어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노? 9명까지 물어보지. 그 9명 있을 수 있지 않아? 9명 아니라 8명, 7명.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으면 됩니다. 10명까지 물어보고 돌아갔지만 한 명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말거든요.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의인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안 한다. 왜 사람들 듣기 싫은 말을 그래 하노? 사람들 다 따라한다. 그래 말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요, 정말 신학 공부를 잘못했고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란 말이 너무 많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전부 죄를 통해서 보혈을 씻음받고 해결받고 전부 이런 성경과 찬송 다 나오는데 죄를 언급 안 하고 죄인이라 말 안 하고 떠나간다 이게. 타협하는 겁니다. 야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냅니다.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부딪혀 오기 전까지는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절히 느껴질 때에 주 앞에 나오고 무릎 꿇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은혜를 받게 되지, 안 그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분은요, 가짜 복음,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목사를 이런 말을 참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또 반드시 우리가 관점을 틀리게 되니까,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는데, 크리스탈 처치, 우리말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수정교회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인다 가지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미국에 여행 갔다가, 아이고 목사님들 우리 오늘 이번 주일날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엄청 부흥된다는데 소개 한번 들어갑시다. 천사입니다. 나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래 주일날 마침 그래 소개하는 게, 나는 강단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때 목사님은 똑같이 나는 강단에서 절대로 죄란 소리 안 합니다. 평안하다, 평화, 사랑, 평화, 행복, 이것만 전한다. 평화. 그 여행에 갔던 목사님들이요, 예배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합동체 목사님, 보수 쪽의 목사님들이었어요. 딱 돌았으니 로버트 슐러 가짜다. 한마디로 가짜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행복하다, 성공한다, 성공주의, 와 이러니까 그거 와주고,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안 가고 그냥 평안하다 이런 게 뭘 그래가지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 아닌 부흥이 그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보고서 가짜다 그래.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이요, 싸구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내게 선한 것이라 한 군데도 없다. 여러분, 그럼 한 군데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나 썩어버렸어요. 내가 저쪽 부패해버렸습니다. 부패. 나에게는 선한 군데가 한 군데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간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안한 사람 은혜 많이 받고, 곧 사형 선고받고 사형 죽으려고 바라본 사람, 주여 인내하시고 아버지 죽을 때도 복음 전하고 죽고, 사형수가 은혜 많이 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거라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부터 멀리 도망쳤던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보면 느낍니다. 도망쳤거든요. 내가 하나님 찾은 적이 없습니다. 도망치고 어디 보세요. 도망치고 하나 딱 붙어가지고 그러다 알아면 지칠 끌고 오면 면 딱 잡고 온나 뭔가 목살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프다든지 망했다든지 참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도망친 자를 붙들어가지고 빡 네가지 목대를 와가지고 목살을 딱 안 세워놓으면은 계속 죄 가운데 빠지니까 특별하게 죄 가장 많이 짓는 자를 목살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죄 가운데 빠져 헤매던 자를 딱 불어가지고 목살을 딱 세워놔야 죄를 안 짓지. 안 질러 하지. 목사들 가운데 보면 악한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저 빼고 저는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붙들려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조영아 씨도 오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적절한 타임에 딱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말하거든요. 이 치우쳤다는 말은 진리에서 떠났단 말이고 무익하다는 말은 상했다, 썩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물로 대홍수 심판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라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상에서 썩어가지고 못 먹는 과일처럼요 항상 악한 선택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썩어서 못 먹는 사과처럼 악할 때는 악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착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볼 때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거룩한 자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들은 죄인들이다.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 사상 가운데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사상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말하거든요. 죄가 고백되어지는 곳에 주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도 한 주보다 잘 정말 선하게 살고 왔으면 이런 은혜 안 되죠. 주여,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죄입니다. 죄는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보시던 말. 바울 사도는요,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난 뒤에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죄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말과 발로 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라. 그리고 그들의 발, 즉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그들의 말로 행동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스스로 다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말을 딱 들어보면 행동을 보면
스스로 나는 죄인이요 그렇게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증명한다. 나도 스스로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먼저 말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뭡니까? 말이 나오는 그 통로를 따라서 쫙 추적합니다. 목구멍이 가장 먼저 목구멍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혀, 입술, 입술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혀로, 입술로, 입으로 통해서 말이 쏙 나온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목구멍이 무덤의 입구라면 그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분명히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술을 해가지고 혀로, 입술로, 입으로 탁 말이 탁 나오거든요. 요즘은 우리 땅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대개는 전부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해서 이제 유골을 낙골당에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장례를 딱 맞이하면 땅을 파서 실을 묻고 거기다 흙을 덮어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뭐 짐승들이 파헤치지 않는 이상 그 속에 있는 뼈들이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땅을 파지만은 그들은 동굴을 팠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바로 가족 공동 매양지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딱 사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거기 자기가 시신이 거기 안장되고 난 뒤에 마누라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줄줄이 거기 다 안장됐습니다. 전에 제가 아리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 무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거기 안장했다, 시신을 안장했다는데 바로 그겁니다. 가족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새 무덤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안치하지 않는 새 무덤이 되는 거죠. 가족 공동묘지로 딱 돌무덤 속에 딱 안장해놓고 그 다음에 돌로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간혹 무덤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그러면 그 안에서 시신이 썩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토가 나올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마음은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심하게 그냥 막 코를 막 막고 갈 정도로 막 무덤을 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찍 예레미야는 이런 말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 근래에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본 정도 아니고 100%라 하고는 맞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 모이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욕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목구멍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 입도 썩을 대로 썩어버려가지고 부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목구멍 열면은 악취가 팍. 누군가 남을 비방하면 아, 저 사람 무덤 열렸구나. 그래, 따라합시다. 아, 저 사람 무덤 열렸구나. 아, 이거 무덤 열렸네. 아이고, 마음에 악한 것을 무덤이 열렸네. 자, 우리 생각이 솔직히 양심대로 해봅시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빼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눌 때에 남들 칭찬 많이 합니까? 비방을 많이 합니까? 인간 본성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요 50분 100분이 똑같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선한 목적이든지 악한 목적이든 간에 하여튼 칭찬보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포함됩니다. 다. 이게 누가 안 하는 좀 더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 그 순간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무덤도 열렸구나.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불나불거립니다. 그럼 또 따라합시다. 또 열렸구나. 또 열렸구나. 열린 무덤이야. 열린 무덤. 오늘 열린 무덤에 은혜 좀 받아야 되겠어. 열린 무덤에 은혜 좀 받아야 되겠다. 난 말하고 싶어. 죽을 지. 좀 이야기 소대거리 갖다가 우리 삼지 않습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잘 되는 거 별로 이야기 안 해. 잘 돼도 좀 흠집 같더라고. 에이그 얘가 저랬겠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열린 무덤이라 또 열렸구나. 우리 다 함께 이 찬송을 가만히 한번 속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은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불로 찢어주시고 예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어디였습니까? 입술이 들었다고 입술로 화로불에 깃발로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명받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더러운 백성이라. 입술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말합니다. 심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는 구석구석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부터 해서 목구멍으로 그리고 혀로 입술로 입으로 전부 다 썩을 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입니다. 이게 보수적인 교회의 신앙 교리입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내 입술의 문을 꼭 지켜주옵소서. 그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열린 이 무덤을 딱 지켜나가야 됩니다. 셋째, 발을 봅시다. 15절 18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성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말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발, 즉 행동까지도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다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까지도 나는 죄인이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인류 역사는요 피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버리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이 피해던 죄를 회개하고 했으면 새로운 삶을 가인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피 흘린 죄를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뻔뻔하고도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혈관에도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뿐 아니라 말로도 남에게 상처 주지만은 그러나 이 행동으로도요 순간적으로 사람 공격성을 발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거칠고 나쁘한 것을 행동을 막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뿐 아니고 행동까지도 철저히 타락을 했습니다. 나치 아이히만은 살인마였습니다. 그는요, 이 아이히만은요,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로 쳐넣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여버린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아이히만을 끝까지 병신으로 추적했어요. 두고 보자. 나치가 망하고 난 뒤에 결국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늙은 아이히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그런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아이히만이 맞는데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이 아이히만이요 사랑스럽게 다정스럽게 손자를 돌보고 아니 저 아이히만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살인마 아이히만이 맞는가? 눈을 의심했어요. 그렇게 가스실로 쳐놓고 죽였던 그 살인마 희대 살인마가 손자를 사랑하는 바닥에 안아줘. 놀래버렸습니다. 뭡니까?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그 아이만 속에는 살인마 아이만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본성이 이렇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코리텐 붐 네덜란드 믿음의 자매님 참 그 믿음 좋은 자매님이 나오는데 나치한테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고문을 여자가 고문을 너무너무 수치 나가고 특별히 고문을 모질게 하는 나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아버지 엄마 다 죽고 언니 죽고 혼자 살아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증을 시켰어.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독일에 갔어. 독일 교회에서 이제 하루는 밤에 간증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하는데 마치고 이제 이 콜텐풍 자매님이 다 이제 인사를 해놨습니다. 악수하면 또 줄다 악수하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놀려버렸어요. 저 뒤에 보니까 그 수용소에서 자신을 끔찍하게도 손짓을 주고 꼼지를 고문했던 그 나치가 또 서 있는 거야. 손해보다. 그 순간에 타고 오는데요. 마음이 딱 굳어버려. 다른 사람 악수하면서 얼굴 굳어버려. 기도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내 앞에 악수하러 오는데 악수를 해야 됩니까? 악수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 근데 이 인간은 웃으면서 그냥 알아본 거예요. 지가 고민했던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 앞에 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면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내 믿기 싫은데 내 믿기 신나기 싫은데 하나님 내 믿어라. 참았더니 눈물이 팍. 형님 사랑합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두 가지가 있어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인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사악한 살인마 아이히만이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하게 그 보이는 손자를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순간이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사나운 공격성을 보이고 거칠어지고 잔인해지고 살인마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이히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고 부부로 소문난 방송인 부부가 말이죠. 방송에 나와서 서로 여보 사랑해 하면서 다정스럽게 딱 해가지고 전부 다 속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요 따로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만나면요 전쟁거려요. 싸워요. 결국 두 사람이 가는 잡고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았냐? 결코 아니라. 다 죄인이다.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다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판결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필수 요건이고 은혜 받는데 절대 요건입니다. 나를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등수를 하면요 10년 20년 믿어도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미국 닉슨 대통령을 재선을 획득하기 위한 공화당의 비밀 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의 그 선거 본부에 침투해가지고 도청 장치를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체포된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공화당이 민주당에 들어가지고 도청을 하다가 체포됐다는 말이에요. 발각되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죄인 중에 물러난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또 누가 있지 않습니까? 감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닉슨 대통령. 그 닉슨의 참모 중에 핵심 참모가 찰스 콜슨입니다. 이 찰스 콜슨은요 그 도청 사건에는 직접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슨은요 닉슨의 개였습니다. 닉슨 광신주자였고 닉슨이라면 위에 사람은 무엇인지 해왔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어요. 그는 협작꾼이었고 그는 교만했고 아나무인이고 중상모략가였고 온갖 거짓 수수 잔인하게 정적을 하나도 다 처리해 나갔던 그는 미친 개였어요. 미친 개. 미국에서 미친 개로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닉슨의 핵심 참모인 콜슨을 목표로 딱 표적으로 삼았어요. 내려오면 옷 벗긴다 표적으로 삼았어요. 이제 콜슨 앞에 최대 정치적 위기가 왔어요. 정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낙마해버리면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저명의 위기 속에서 어느 크리스찬이 그에게 탁 나왔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읽어보라. 그걸 기도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 콜슨이요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읽고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극적으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순전한 기독교. 콜슨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됐다고 세상에 알려지니까 어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무슨 크리스찬인가? 그 협력군 그 미친 개가 무슨 크리스찬인가? 미친 개와 크리스찬이 이게 어울린단 말인가 이게?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막 지가 크리스찬이래 하면서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은요 옛 콜슨 때의 성품이었어요. 옛 콜슨 때의 성품이었어요. 이 콜슨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실질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자신도 닉슨의 핵심 참모였고 그리고 자신은 그 역시 닉슨의 위해서라면 죽을 일도 감당하고 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고 그는 도덕적으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한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은 자꾸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옛 콜슨과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별을 했어야 했습니다. 옛 콜슨과 결별을 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기소가 돼가지고 법정에 섰어요.
한 대는 동교육도 재판장에 여기 콜슨 변호사거든요. 변호사로서 닉슨이 법률 고문이었는데 같은 동료였습니다만 재판장 딱 서가지고 엄숙한 어조를 묻습니다. 당신은 유죄를 인정합니까? 모든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고 그 순간에 모든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콜슨을 딱 치는 것입니다. 이야, 실질법을 위반 안 했어.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 있어 또 얘 콜슨과 끊어야 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재판장님, 저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재경 판결 내립니다. 찰스 콜슨은 피고인을 징역 3년형에 처하노라. 법정에 참석한 가족들, 아내와 지인들은 정말 눈물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콜슨에게만은요, 그 재판장의 그 망치 소리가 새로운 삶을 알리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에게 그 영혼에 새로운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왔고요, 옛 콜슨과 결혼하는 그 순간에 놀란 자유함이 팍 밀려왔습니다. 그는 감방에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수많은 죄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가지고. 그 죄수들 가운데요, 콜슨을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 콜슨이 만든 법 때문에 걸려온 사람 많았어요. 법률 고문이거든요. 닉슨 밑에서 법을 제정했던 사람이라 하다가 진짜 크리스찬임을 알고 닉슨 콜슨 앞에 와서 다 함께 얘기드리고 형제요 하면서 다 찬양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은혜의 삶이 열리고 감사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해 보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내 현재 다지시고 내 짐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 주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발음이 가리워서 캄캄하게 돼. 나 십자가 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밑못 들고 흘리 늘 울어도 눈물 났어. 늘 울어
흐릴 것 없어 이루 바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가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와 감사와 자유와 평화 찬송의 새로운 삶이 그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타락한 모든 내 몸의 이 기관들이, 이 신체 기관들이 입만 열면은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던 이 열린 무덤 같은 이 입이 입만 열면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만 열면은 은혜로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은혜로운 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빠른 발이 이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로 전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죄가 당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정직하게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고백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삶이 그 앞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늘 주 앞에 시몬베드로처럼 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하늘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자유와 평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만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 예수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만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말씀에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들립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관들 신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고 타락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죄인입니다. 주 판결을 깨끗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감사 찬양 기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도우시고 소명의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지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 입만 열면 참으로 배방했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되게 해주시고 피 흘리게 빠른 발이 주의 복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무릎 꿇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오셔서